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중학교 때부터 잠깐 프랑스 영화에 매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인공이 죽는 거예요. 그때까지 본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 또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우여곡절은 있지만 주인공이 꼭 이기거든요. 고생하지만 지금도 아마 할리우드 무비의 한 70%까지는 꼭 승리하고 미국이 이기고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 영화는 끝에 가서 어이없게 주인공이 확 죽는 거예요. 그게 참 묘했습니다, 느낌이.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뻔한 결론은 알고 이 영화를 봐야 되는데 전혀 의외의 결론이 나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어떤 이 기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또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예상한 대로 결론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사는데 실제로는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할리우드 무비보다는 이 프랑스 무비가 더 우리 인생에 더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인생을 사는 우리는 그럼 여전히 끝까지 어떤 시니컬하고 좀 이렇게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인생을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한 고민인데 우리 홈피에 보니까 누가 글을 하나 잘 써놨더라고요. 보네파의 그 옥중서신에 나오는 시를 하나 써놓은 것 같은데 뭐 얘기를 다 전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런 겁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너무 의연해가지고 저 사람이 과연 죄수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는가,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간수를 돌보고 같은 죄인들에게 배려하고 말을 할 때도 늘 온유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지내는, 이게 나다 이게요. 그런데 이 내가 참 어떤 순간에 뭐 매를 맞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안달을 하고, 또 그것도 내 모습이라는, 내 안에 이게 두 개가 있나, 내가 왜 이러나, 이런 때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걸 뒤집으면
누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조금 손해를 끼치면 파를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죽을 것 같고 기분이 확 다운이 되고 이런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내 몸이 편할 때는 그나마 넘길 수 있는 것도 내 몸이 아프면 굉장히 귀찮고 힘들어지는 일이 되고 이게 사람인데 그 보네포가 얘기하는 그 얘기에서 힌트는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보통 사람들이 화나면 소리 지르고 손해보면 억울하고 분해서 막 앙금이 쌓이고 신경질을 내고 또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막 짜증을 내고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을 잃고 몸이 아프면 막 다 죽어가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이걸 느끼는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네포가 쓴 편지가 담고 있는 희소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본능의 모습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의연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도 잠재성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가오든지 간에 밥을 굶어도 뭐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겨서 이렇게 점잖은 척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갖는 모든 인간에게 갖는 거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 하나하고 천사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 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대가 같이 교차로에서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녀석이 이렇게 가는데 확 끼어들어. 그러면 차가 부딪히게 돼요? 안 부딪힐 수 있는 길은? 네? 뭐라고요? 안 들려. 한 차가 그렇게 오면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안 부딪힐 수 있는 길은 이 차가 갑자기 붕 떠서 이렇게 싹 지나가고 얘는 이렇게 갑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많이 나는데 안 부딪히는 거는 서로 올라가는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부딪히는 거예요. 평면에서 부딪힐 일을 공간이 바뀌면, 디멘전이 바뀌면 안 부딪혀요. 같은 공간을 날고 있는 비행기들이 안 부딪히려면 시차를 달리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부딪힐 일도 안 부딪힌다고요. 누가 화를 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똑같이 화를 내면 싸움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는데 나는 띵 해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못 알아들어서 한참 그대로 있어 멍하니. 그리고 이 사람이 다 떠들고 한 30분 떠들고 간 다음에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이해가 돼. 그러면 혼자 떠들다가 간 거지 나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그게 같은 공간에서 싸움이 안 되는 시차 차이예요. 반응의 속도가 다르면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문제가 안 생기려면 막 떠들어. 근데 그 사람이 없어. 그 공간에. 혼자 막 발길로 치라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혼자서 떠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은 못 들었어. 그러면 싸움이 안 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면 사실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별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시간과 공간의 격차를 뛰어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풉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언제께? 장차 이루어질 일이.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시간을 뛰어넘고, 믿음은 뭘 보게 하냐면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주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과 동시에 내 내면을 바라보게 해줘요. 내 내면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줘요.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줘요.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지고 창조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내 눈에는 실패예요. 내 눈에는 망한 거예요. 내 눈에는 큰일이 벌어지고 문제거리가 생겼는데, 눈을 감고 그 공간에서 내가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절망하고 미리 포기하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저 우주 끝에서부터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내 내면 안에서 움직이시고 그 혼돈과 좌절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보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끝인데,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을. 오늘 아침에 제 후배 목사가 예배 시간에 들었다고 눈물을 펑펑 흘린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사실 제가 다음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너무 형이상학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예를 들게요.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박스집이라는 데 산답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할머니, 자기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사는데 아버지는 청송교도소에 가 있대요. 그래서 방이 너무 좁아서 엄마는 잘 데가 없어서 밤에는 술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오는데, 아침에는 오면 꼭 울면서 왜 너네들이 나가지고 그랬냐, 너희들만 없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리고 맨날 술에 취해서 아프다고, 온몸이 아프다고 운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자기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게 어떤 순간에 느껴지면서 회개를 했다는 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자기 엄마를 작구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어서 사실은 엄마를 미워했었다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너 우리 엄마도 이제 구원받아야 되니까 교회 나가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대요. 야, 교회는 구원밖에 안 주냐? 나는 지금 50만 원이 필요하다. 집세를 50만 원에 한 달에 3만 원씩 더 내려는데 우리 쫓겨나게 됐다고 그러면서 또 술 먹고 울고 그러더래요. 그러던 차에 전국 글짓기 대회가 있어서 자기가 나갔답니다. 그래서 가서 글을 지금 일어났던 일, 자기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는 일, 엄마를 아이들이 작구라고 부르는 일, 이런 거를 다 적었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어떤 할아버지가 물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책을 5권 주고 가면서 너 열심히 공부해라. 글을 참 잘 썼는데 실망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가신 다음에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책에서 봉투가 하나 툭 떨어졌대. 그 봉투에 보니까 50만 원이 있대. 그래서 그 50만 원을 엄마를 줬더니 그 엄마가 일요일 날 아침에 곱게 화장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네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50만 원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갔다 와서 자기 엄마 눈이 이렇게 솔방울만해져서
눈이 퉁퉁 벗어오더니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편지 써라.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일해서 바른 일 해가지고 그 빚을 내가 빨리 갚겠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제 어린아이의 눈에 아주 진솔하게 그걸 썼는데, 믿음은 사실은 그 프로세스를 눈 감고 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자기에게 겪은 걸 그대로 썼고, 하나님이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정직하게 썼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오늘 여기 믿음의 터전 위에 자기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디다가 세워야 되냐면, 믿음의 터전 위에다가 세운다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언제나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전셋집에서 쫓겨나고 엄마가 작보고 잘방에 비좁아서 동생하고 다리가 끼어서 자고 하는 이 오늘과 이곳을 넘어서서 엄마와 손잡고 예배당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 창조 때도 보이고 지금 내 현실도 보이고, 이걸 넘어선 영원한 생명도 한꺼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오늘을 보면, 오늘 이것이 거기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시납시스나 시나리오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반전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소쩍새가 울고 천둥 번개가 치는 하나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서 가는 계획표가 이게 언제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맞추고 사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뛰어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그냥 하나의 꿈이 아니고 일루전이 아니고 나의 허황된 그냥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면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을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의 뱃속이 보입니까? 자기 뱃속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 양심이 일그러졌다는 거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 속에서 욕심과 욕심이 이끌어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보는 사람이 없어요. 동시에 내가 천사 같은 모습을 내 속에 씨앗이 있다는 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추악해지고 조잡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걸 보게 해줍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의 내면으로 끌고 가서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유혹과 즐거움의 짜릿함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저 밑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공간의 수작업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의 근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눈을 뜨게 되냐면,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주시고, 내가 그 뜻과 계획에 클릭되어서 갈 때 당신 자신을 온통 다 내어주어서, 사랑이라는 걸 온통 다 내어줘서, 믿음이라는 걸 온통 다 내어줘서,
그리고 소망이라는 거 온통 다 내어줘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게 하시고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그것이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이렇게 떨어진 끝이 내 자신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눈을 감고 나를 쳐다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그게 바로 나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다가온 환경과 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권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나 혼자 쓰는 바이오그래피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쓰는 His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감지하고 느끼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시면 좋겠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역사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내 시간표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계획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스쳐가는 바람의 하나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원하시는 이유는 당신 닮은 인간들을 많이 복제해내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정리하면요, 좀 황당하죠, 오늘 얘기가? 왜 황당하냐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는 자들은 오늘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 2013년 7월 14일이라는 공간 속에 살면서 동시에 이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초월하는 자리가 공중으로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내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당신이 이 우주를, 또 작은 우주인 나를,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를 맞추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파도는 내 장벽을 넘어가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또 내가 이룬 그 작은 업적에 매달리면 그게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더 멀리 더 깊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를 같이 거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포기할 인생도 절대 없고 다 이뤘다고 까불 수 있는 인생도 전혀 없대요. 그걸 옛날 사람들은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미들웨이. 그 미들웨이 속에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눌 수 있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누고 자랑하지 않아요. 나누고 나서 계산하지 않아요. 왜? 이 또한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고, 그걸 지나간 다음에 어제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향해서 가고,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게,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면 제일 신나는 게 뭐예요? 보물찾기 그잖아요. 막 숨은 데서 뭐 하나 찾으면 그거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 딱지에 찍힌 도장 그거 찾으면 그렇게 신나듯이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인과 동시에 새로운 보물을 찾는, 이게
버려졌던 것들, 익숙했던 것들, 하찮게 여겼던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오묘한 그 맛을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 수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꿈꾸는 소리를 전했는데 이 꿈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잘 참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맞추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받은 모든 것들을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과 나눴고 주어진 모든 자신의 소유를 자기를 버렸던 형제들과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아버지와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온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감옥에 갇혀서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나 애굽의 재상에 올랐을 때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의연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속에서도 겸비하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자리에서 겸허하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 것이요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위하사 자기의 신성과 영광과 자기의 모든 품성까지 다 주신 하나님 위에 삽니다 하는 고백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